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 저희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셨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이 편지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데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이 서머나에서 끝나고요. 거기서 바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로 일찍부터 번성했고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의 이름을 두고 에베소나 버가모와 함께 경쟁하던 도시가 바로 서버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머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던 15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결국 그 중에 첫 번째로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을 경쟁함에 있어서 맨 앞에 있었던 도시지요. 사실 서머나가 로마와 동맹을 맺은 것은 이렇게 로마 제국이 커지기 전입니다.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많은 세금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는 서머나를 가리켜서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대단했고 당연히 로마는 서머나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해 주었겠지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로마와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거나 뒤에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머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지요.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과거 7,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간첩을 신고하거나 잡으면 그 포상금이 커서 팔자를 고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1977년에 처음 시작될 때 포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요. 80년도에 3천만 원이었고요. 95년도에 1억이 됩니다. 2011년도에 5억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한 번 더 개정되었는데 최고로 2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간첩 잡으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당시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간첩과 같이 소탕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밀고 했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곤고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라는 뜻이고요. 궁핍이라는 단어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를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이 뭔가 하면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일단 조합에 가입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반대로 조합에 가입을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그렇게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돈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으로 비방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앞장섰으니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이 말씀을 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들 이어질 말씀에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셔야지요. 내가 도와줄 것이다. 더 이상의 고생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하셔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일은 문자 그대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길지 않게 정해놓은 어떤 일정한 시간, 제한된 시간을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려면 그 뒤에는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강조하는 말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충성하라라고 번역된 말씀은 원문을 보면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순교하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몇몇 교단들까지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겼습니다. 그때 그런 배교적인 결정에 맞서서 싸우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무려 4차례나 체포해서 고문했고,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목사님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4번째 투옥되셨을 때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사모님 앞으로 유서를 보내셨어요. 몸이 부어올라서 터질 지경이요, 아마도 한 주일 후에는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해 드리고 영진이, 광조 목사님의 2 자녀입니다. 잘 부탁하오. 그런데 그 유서를 받으신 사모님이,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예견하셨던 그대로 1944년 4월 21일 오후 9시에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경의 땅 순례를 정말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튀르키예는 이번에 3번째 갔는데요, 3번째 가니까 조금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지 순례는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성지 연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선교사님과 많이 대화하면서 함께 좋은 순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데린쿠유라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숨었던 지하 동굴을 저희가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지하 밑에 땅굴을 판 겁니다.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저 굴로 들어가려면 어느 부분은 오리걸음으로 걸어가야 할 만큼 좁은 통로를 통과해서 조금 넓은 공간들이 나오는 그곳을 저희가 들어가 보았어요. 제가 전에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 지하 동굴에 숨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만 무서운 고문을 피해서 그 속에서 끝까지 믿는 자로 죽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참수당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지요. 또 다른 시몬, 셀로신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제자는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 여러분, 톱으로 켜는 건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거더라고요. 도마는 창에 몸이 관통되어 순교했고요, 마띠아는 도끼에 찍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인간 횃불이 되어 화형을 당했고,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생매장된 성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 있었던 감옥을 보았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끌려간 길을 걸어보고 참수당한 장소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야 했던 환난과 핍박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지요. 이제 나도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2026년 새해도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이제 주일이 48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보기가 두 개 있습니다. 1번, 새해를 맞이하고 지나간 3주를 돌아보니 조금씩이지만 내가 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48번 주일을 더 보내고 나서 연말의 나를 보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 기대된다. 2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벌써 세 번의 주일이 지나갔는데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앞으로 48번 주일이 지나가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결심,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은 나를 향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못 바꿔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로 남아 있는 것은 굳은 의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위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과 의지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확실하게 붙잡을 겁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았다가도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은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 위해 그 어둡고 차가운 지하 동굴로 내려갈 수 있을까? 나는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인 것 같아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해서 각각 다르게 주님을 묘사하십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는 어떻게 주님을 묘사하시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과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겠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풍요로운 도시 서머나에서 나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왜 주님은 그저 보고만 계실까? 왜 당장 저 사탄의 무리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애써서 하지 않으려고 함에도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잠시 허락하실 뿐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핍박은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장사를 못해서 굶어 죽든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죽든지, 붙잡혀서 처형당하든지, 유배되어 죽든지,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죽거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말씀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로마 관리를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폴리갑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말해버렸습니다. 폴리갑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관리들에게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평소 그의 인품을 알고 있었던 관리들은 폴리갑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폴리갑은 땅에 엎드려 그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하게 증언했습니다. 서머나 총독부에 끌려온 폴리갑에게 총독은 딱 한 번만,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순간의 고난을 피하고자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총독은 당신의 생명이 지금 내 손에 있소, 이제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라며 마지막 위협을 가했지요.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작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훗날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 들어갈 텐데 당신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로마의 관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믿는 자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폴리갑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첫째 사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이기는 자, 죽기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고난은 개인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합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지요. 예수 믿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고난은 개인의 신앙을 순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촛불 하나는 바람이 불면 꺼지지요. 그러나 무섭게 타오르는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타오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우리의 신앙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흘입니다. 곧 끝날 거예요.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힘들지만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주위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신실하게 오직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남은 날들을 살아내는, 견뎌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